느헤미야.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책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랜 세월 동안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제도를 확립하려고 애썼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나타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은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1장. 히스기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다. 20년 기슬로어 어느 도성 수살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니야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와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을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아뢰었다. 주 하나님의 하느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새로운 언약을 지키며 오늘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우리에게 내려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져 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일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놀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르러 들으는 어느 날 왕께서 나의 안색을 평소와 달리 좋지 않게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송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길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할 따십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기도를 잠깐 드리고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왕실의 숲을 맡아보는 아셉에게도 나라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짰고 소신이 살 집도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시고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따르려 보내 나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소를 전하였습니다. 호론 사람 사발락과 종롯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고 있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이나 쉬고 나서 밤에 수영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 문이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편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탄 채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들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떤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서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로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에서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겨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고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3장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로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아므리 사람이 사꿀이 쌓았다. 물고기 문을 하스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레못 산자의 손자요 베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이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은 어떤 유력자들이나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예문은 바세의 아들은 요아다의 보수다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고 문틀을 얹고 문짝을 짰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므 사람 몰라다와 마노데 사람 아도니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새 공장이 하레아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리의 아들인 느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인 여다에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님 맞은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하였다. 하랍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함 모압의 아들인 하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헬로헤스의 아들인 살롬이 자기 딸과 함께 보수하였다. 굴적이 문을 한움과 산화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으로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탓 게렘의 구역을 책임자이자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었다. 셈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호바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방을 덮는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빈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모지 맞은편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 또 벳솔 반역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수국의 아들은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룹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갈라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바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갈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하베가 친척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고피탈 맞은 쪽에서부터 성 구비가 있는 무기 창고까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선 구비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아삽의 집문까지는 삼배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아삽의 집 부문으로부터 엘리아삽의 집 맨 끝까지 학골사의 손자며 우리아의 아들은 무레모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하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집 맞은편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니아의 손자의 마하세알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집 옆쪽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까지는 헤나다의 아들인 빈미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람은 성구비 맞은쪽과 윗대골과 쑥대미 방대 맞은쪽 곧 시위청까지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부나나와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마딜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쪽 쑥레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레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두과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에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편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 있는 스가랴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라마의 아들인 하나나와 살람의 아들인 하눈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그것은 자기 방 맞은편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정모문 맞은쪽 성일 마길꾼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모퉁이 누각까지 세 공장이 말기야를 보수하였다. 성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 공장의 양들이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4장.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냈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덜미 속에서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이와 한 마리만 기어다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누락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 마시고 그들의 죄를 본받게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은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나 성벽 두드리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눕히는 판밖에 사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성벽병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며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을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져 있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면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어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우리가 데리고 있는 젊은 가운데 반의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로 갑옷에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로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지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 일하는 지역이 넓어서 우리는 성벽을 따가서 서로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를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너희 형제들을 데리고 젊은이들과 나를 경비서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왕을 벗기지 않았으며 물을 길어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